이 시간 저희들이 레위기서 12장을 읽었습니다. 12장은 아주 짧죠. 8절까지밖에 없는 짤막한 장이고요. 그리고 주제도 역시 한 가지입니다. 아이를 낳는 여인에 대한 규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11장부터 15장까지는 이제 정결법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지금 기록하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정결법은 삶을 얘기하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법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또 아론에게 말하면서 그것을 지켜서 구별된 삶을 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12장에는 이제 아이를 낳는 여인에 대한 규례를 말하고 있는데요. 여자는 남자들과는 좀 다르죠. 여자들은 그 월경이 있어서 피 흘림이 있게 되죠. 이렇게 배란기가 있을 때는 그렇게 됩니다. 남자들은 이것이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 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여성들이 월경하는 기간은 부정한 것으로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또 오늘 이 말씀을 읽게 되면은요, 여자와 남자가 다르다라는 것을 또 표현해주고 기록을 해줍니다. 똑같이 여인이 남자아이를 낳을 때와 여자아이를 낳을 때에 그 행하는 것이 달라요. 그래서 저도 언젠가 교원대학교에서 6개월간 외국인들과 함께 파견해서 생활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 거기서 제가 이렇게 크리스천 선생님들 모아놓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성경 공부를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한 여선생님이 왜 이렇게 성경은 여자 남자 차별이 그렇게 많냐라는 거예요. 성경 안에 하면서 막 화를 내는 것을 제가 그때 만나고 뭐 깜짝 놀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 쓰여진 대로 그러면 고쳐가지고 요즘에 차별을 하지 않고 동등하게 여자와 남자와 한 것처럼 이 성경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성경을 이렇게 쓰여줬으니까 성경대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것은 성경에서는 차별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어떤 사회적인 그리고 문화적인 그러한 제도나 그러한 환경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차별이 아니라 질서를 가지고 말하고 계심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은 해방 신학이니 여성 신학이니 이상하게 독특한 대로 그것을 흘러가게 됩니다. 아니 왜 하나님께서는 12지파를 택하는데 왜 남자들을 통해서 지파의 그 두령을 세우고 그렇게 했을까? 왜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를 세우는데 왜 그중에 여자가 한 명도 없이 남자들을 가지고 제자들을 그렇게 12명을 세웠을까 하면서 이거 뭐 차별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특히 페미니즘 쪽에서 또 이렇게 보는 것이 있죠. 근데 여러분 아무리 그건 인간의 인본적인 생각이죠. 사람의 기준에 의해서 그걸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여자를 먼저 창조하고 그 다음에 남자를 창조하지 왜 하나님은 남자 아담을 먼저 창조하고 그 다음에 하와를 창조했을까 하면서 하나님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드는 이들도 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행하심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질서를 가지고 그렇게 창조했기 때문에 또 말씀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갈 뿐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면서 이 성경을 다 뜯어 고쳐가지고 다 평등한 것만 그렇게 골라서 그것만 나는 섬기며 그것만 믿고 따르겠다 그러면은 그는 말씀에 의해서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나온 것처럼 말씀에 있는 것을 빼고 말씀에 있는 것을 더하고 그러면 구원을 받지 못한 자로 그가 세워지게 됨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이 짤막한 지식으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경륜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합니다. 단지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순종하며 나갈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면은 다음에 우리가 우리 주님 만날 때는 성경에 보면은 우리의 지식이 온전해진다고 했잖아요. 그때가 되면은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게 돼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 왜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만들고 그리고 잠들게 한 후에 옆구리에서 갈빗뼈를 빼어서 하나님이 그 여자를 하와를 만들게 되었는지, 왜 하나님은 12지파를 세우고 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울 때 그렇게 하셨는지,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온전한 지식으로 다 깨닫게 되고 알게 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차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그러한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입니다. 전지하신 분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는 공평하고 공의로우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특히 우리가 믿는 자 중에서는 여자들이 훨씬 많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들이 모두가 다 데모하면서 일어나서 이거 성경 버려야 된다 하면 그들은 믿는 자들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캐논,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생각의 기준은 말씀에 따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믿는 여자들이 있다고 해서 그러면 이 말씀을 갖다 우리가 보지 않고 버리고 넘어갈 수 없잖아요. 이건 여자들한테 해석이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싫어하기 때문에 이건 빼고, 또 여자들이 좋아하는 말씀만을 골라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말이 안 되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내가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라고 고백한 그런 바울 사도처럼 우리는 이 말씀에 있는 대로 그렇게 전하고 행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경륜 속에 질서 가운데 말씀을 두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이 피를 흘리는 것은 우리가 사람이 죽고 죽음을 만진다거나 또 피를 흘리고 하는 것은 이 부정한 것으로 그때 정해지고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결과로 나타낸 것이다라는 상징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자아이가 낳으면 이래 동안 7일 동안 부정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부정하다라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막 하나님 성전에 나가고 성물을 만들고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늘을 33일로 정합니다. 33일 동안 사늘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도 부정하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남자아이를 낳게 되면은 7일 동안 부정하고 8일째 되는 날 그 남자아이를 데리고 할례를 받아야 돼요. 자, 3절에 보니까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표피를 뵐 것이요 해서 8일째 되는 날은 이렇게 그 사내 아이는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그랬어요. 8일째 되는 날 가서 할례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근데 여자는 할례가 없어요. 여자는 할례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근동에 지금도 여러분 여자를 할례를 하는 그런 족들이 있잖아요. 족속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자가 할례를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많은 이들이 생명을 잃게 되기도 합니다. 그 악한 풍습이 있어요. 성경에는 남자들만 표피를 위해서 할례를 행할 것을 말했는데 그러니까 근동의 어떤 민족들은요 여자들도 할례를 행하게끔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병이 걸리고 또 많은 이들이 또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많은 소식을 우리는 듣잖아요. 그리고 나서 33일 동안 이 여자가 아이를 낳은 다음에 아직 피가 다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사멸의 그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33일 동안은 성전에 올라와서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고 그러지 못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정결하게 되는 기간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이제 그 여자 목사님들이 많습니다만은 그 전에는 여자 목사님들이 없었어요. 이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막 옛날에는 어렸을 때도 기억이 납니다만은 이렇게 성전 청소를 하더라도 여자들은 이 강대상 위로는 올라오지 못하게끔 막 그렇게 하기도 했었죠. 뭐 그런 것들은 요즘에는 없습니다. 물론 이건 없어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완성됐기 때문에 과거에 이런 구약의 그런 이 예를 따라서 할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 행하셨기 때문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중세 시대나 계속해서 쭉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 계속해서 또 일어난 후에도 여자 목회자들이 세우는 일들이 거의 없었죠. 이제 요즘에 와서는 여자 목회자들이 많이 세워지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일, 지금도 그 보수 교단에서는 아직도 인정을 안 합니다. 여자 목사님들에 대해서요. 성경에는 그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없는데 옛날에도 여선지자는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는 뭐 두보라도 있었고 여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여자 목사님들이 뭐 세워지고 외치고 하는 것은 과거에도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증가하게끔 외치게끔 하는 이들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내용 때문에 이렇게 많이 세워지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이 있을 당시에도 그랬고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무리들 끝까지 십자가까지 따라가서 울면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이들은 다 여자들이었어요. 여자들이 여러 가지 물질적인 것도 섬기면서 이렇게 복음 사역을 할 때에 도움을 줬던 분들도 여자들이었죠.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믿는 자로 그렇게 크리스천으로서 많은 이들이 여자분들일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신학자들은 4배 정도 여자들이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면 여자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되는가? 5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에 동안 부정하리니 남자의 2배예요. 남자는 한 일에 7일간만 부정하다가 8일째 되는 날 남자아이를 가지고 데리고 가서 이제 할례를 받고 그다음에 산을 정결하는 주기가 33일에서 40일간을 걸리게 하죠. 근데 여자를 낳으면은요 배예요, 배. 2주간이 2일에가 부정하게 되고요. 또 산을 기간이 66일이에요. 그러니까 80일 동안 이렇게 어디를 나가지 못하게 됩니다. 아니 똑같이 남자아이 낳고 똑같이 여자아이를 낳으면 똑같아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렇게 구별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유별하다라는 것을 남녀가 유별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다릅니다. 어떤 신체적인 구조도 다르고요. 또 여러 가지 성격이나 이 모든 것들도 다름을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은 그렇게 다르게끔 그렇게 했어요. 이 다름을 인정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평등하다라는 이름 아래 또 인권이라는 이름 아래 남자 여자가 그렇게 어떤 신체적 구조나 어떤 사고나 이렇게 구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동등하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럼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아니 왜 구별되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를 세워가지고 가정을 이루잖아요. 만약에 구별이 없어져 버리면 어떤 무서운 일이 나타나면은 아니 똑같은데 여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고 남자와 남자가 가정을 이루고 하는 동성애가 나타날 수 있고요. 이와 같이 모든 것들을 다 허용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논리 속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창세기 2장에서 남자가 집을 떠나 여자와 함께 한 부부가 되고 가정을 이루게끔 그렇게 하셨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은 실수해가지고 남자와 여자를 그렇게 만드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경륜 속에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그것을 가정이라 이렇게 칭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별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심에 대한 것을 깊은 그 의미를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성경에는 분명히 이렇게 구분해서 말합니다. 남자아이를 낳으면 40일간 부정한 기간이 되고 여자아이를 낳으면 80일간 부정한 기간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40일이 지나고 또 80일이 지난 후에야 6절에 보니까요.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간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 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 해망문 제사장으로 가져갈 것이요. 그러면 이 정결 기간이 이제 끝났다 그러면은 이 정결하게 됐다. 정한 기간이 차면 이것은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제사장한테 나갈 수가 없고 이게 차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데 두 가지를 드려야 돼요. 하나는 번제를 드리고 하나는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번제는 감사의 내용이죠. 하나님 그래서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는 헌신에 대한 번제를 드리죠. 그리고 속죄제는 지금까지 이제 모든 것이 끝나는 그래서 모든 죄가 없어졌다라는 표시로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나가서 드립니다. 그러면은 이 번제를 위해서는 어린 양을 가져가야 되고 1년 된요. 속죄제를 위해서는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없어요. 뭐 가난한 사람인데 양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그래서 뭐 그럼 가난한 사람은 얘도 못 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는 또 이 말씀합니다. 자, 8절에 보니까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집비둘기 산비둘기는 누구나 다 구할 수 있는 것이었죠.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먹고 살 수 있다 그러면 이것은 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반드시 나가서 이 규정대로 이렇게 행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께서 단번에 영원히 단번에 당신을 희생제물로 십자가 제단에 드림으로 인하여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고 이렇게 정결한 자가 되었잖아요. 깨끗한 자가. 여러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이 너무너무 고맙죠. 특히 그래서 여자분들이 더 예수님을 더 많이 따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만약 과거에 이렇게 이 율법에 따라서 행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어렵잖아요. 남자보다 여자들이 훨씬 더 해야 될 일이 많고요. 예수 안에서 모두가 자유함이 있습니다. 성경의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기 진리 이것이 36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없어졌죠. 요즘에 뭐 이런 게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예수님이 다 이것을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셨거든요. 이 피를 예수님의 이 보혈을 우리에게 뿌려주기 위해서 우리를 택한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 그래서 요즘에서는 이와 같은 것을 행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걸 주장한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의미를 예수님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사역을 편애시키는 거예요. 낮추고 인간의 생각을 높이는 것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와 같이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힘이 나옵니다. 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우리가 시편 18편 1절에서 말해주고 있죠. 우리가 힘이다라고 얘기할 때는요. 모든 것을 얘기해요. 여기서는 이제 경제력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경제력. 우리 너무나 가난해서 양 한 마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힘이 미치지 못하면 이렇게 말하죠.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의 힘이 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난하고 힘들 때에도 우리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나의 힘이 되어 주십시오. 또 내가 진짜 힘이 없어요. 육신적으로 연약하고 질고가 있어가지고 그럴 때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건강을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힘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중보기도 할 때도 하나님이 그의 힘이 되어 주십시오. 내 아들들, 딸들의 하나님의 힘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모든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옴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 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힘이 미치지 못할 때 하나님은 그걸 다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걸 알게 되죠. 양 대신에 비둘기를 들여서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피 흘림에 대한 이 월경에 대한 것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피 흘림, 즉 산열이 하나의 부정의 대상이 된 건데, 출산의 극심한 고통으로 인한 피 흘림은 어떤 타락의 결과로 파생된 것으로 그때 당시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 사람들이 저주를 받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얘기를 하죠. 해산의 고통을 주게 될 것이다, 갖게 될 것이다라고 해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남자에게는 땀을 흘려야만이 먹을 것을 먹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그 하와를 이렇게 유혹에 빠지게 했던 그런 뱀은 이제 배로 기어다니고 저주를 받게 되고, 또 여자의 후손이 머리를 이렇게 깰 것이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하셨죠. 그래서 임신할 때 나온 이 모든 것들이 부정한 기간으로 정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 율법이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만 더 보고 마치겠는데요. 디모데전서 2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것과 좀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말씀을 쓴 것 중에 하나가, 또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또 여자들이 이거 차별 아니냐 하면서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질서와 경륜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서두에 얘기했듯이 이 말씀을 우리가 빼버리고 나누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토타 스크립트라, 우리는 전체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에 보면 8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남자들도 손을 들고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결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닦는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여자들에게 이제 말하는 것이 뭐냐면요, 닦는 머리, 금이나 진주, 값진 옷을 입으려고 그것 가지고 행하지 말고, 성경에는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단정하게, 이것은 내면적인 단정 뿐만 아니라 외면적으로도 단정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자가 되라 라고 말하면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10절에 보니까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여자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그 이유를 설명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많은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지금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자들을 말할 때 단정히 행하라라고 말하면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 남존 여비 사상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상황 속에서 남녀의 역할 차이와 창조 질서를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걸 좀 얘기하고 있잖아요. 남자가 먼저 지음을 받고 여자가 다음에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질서에 따라서 지금 바울 사도가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보십시오.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야 됐어요. 이게 굉장히 난문 중에 하나죠. 이게 무슨 뜻이냐 해서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질서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듯이 삶에 있어서 이것을 차별로 보지 말고 질서로 보라라고 지금 바울 사도는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도 정숙함으로 그때 당시에는요. 아니 왜 남자들만 가르치냐? 여자들도 교회에서 다 가르치게끔 그렇게 해야지. 근데 그러한 분위기와 그러한 시대적인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자들은 이렇게 긴 머리를 하게 될 때 머리에 쓰게끔 그렇게 했었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시대적인 흐름이 달라졌음을 보게 됩니다.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을 가지고 여자들이 정숙함으로 나갈 때 이 해산하다라는 것은 인내함으로써 그렇게 구원의 여자들도 동일하게 이르게 된다. 구원받은 데에서는 동일하게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2장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구별되는 것을 내용을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이 말씀을 볼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오늘날에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다 없어졌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동등하게 구원이 이루어짐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